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편지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공들여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본문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이란 지금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실 세상일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하신 세상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만물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유익하고 복된 세상입니다. 그런 뜻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그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회복된 세상이 장차 올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올 그 세상은 천사들의 권세 아래 두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천사들의 권세 아래 두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에서 다시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한 것은 다윗이 그 저자로 알려진 시편 8편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실제로 본문 6절부터 8절은 시편 8편 4절부터 8절을 축약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시고 또 대하심에 대한 감사로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앞부분에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다스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고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예외 없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지만 아직 그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한 것이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해야 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는 상황은 잘못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달리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람도 파도도 병도 죽음도 생명도 귀신도 마음대로 명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해도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시게 하시는 이십니다. 바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올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하나님의 본래 뜻과 달리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게 된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므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대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단지 죽는 것만 아니라 죽음의 모든 공포와 고통과 수치를 깡그리 겪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것은 천사들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처럼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에 순종하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셔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물음의 대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란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신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한 근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나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형제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하는 설명은 본문 14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합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면 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셔야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 대신 죽어야 하는데 영이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죽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마귀를 멸하고 당신의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신 일은 우리를 그저 살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일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 즉 우리는 마귀와 죄와 죽음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만물은 다시 우리에게 복종하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붙들어 주려 하심은 도우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비하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고 죄의 씻음을 얻게 해주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으로 화목 제물을 삼으시고 온 백성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하는 설명은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에서도 주어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만 계셨다면 시험을 받으시지도 고난을 당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친히 시험과 고통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같은 시험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그들을 도우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대신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공포로부터 구원하시며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그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존귀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를 믿고 사는 삶이 참된 삶이고 영원히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을 힘있게 전하며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이지만 믿음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